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안식으로의 초대, 그리고 부제목으로 그리스도인과 안식일 계명. 오늘은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뭐고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또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도대체 안식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해질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해 뜰 때일 수도 있지만 해질 때라고 생각하고, 첫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그 안식을 하신 날, 그날 첫 장면, 그때라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지만, 저기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토요일 해 넘어갈 땐 또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왜 우리는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들어가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림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뭐 같습니까? 이게 천사고 화염검을 들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는 장면. 자, 우리 인류가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안식을 상실했다고 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삶은 온전한 안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그러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안식을 상실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평안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세상에 참 쉴 날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죠. 자, 안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더군다나 현대인은 쉼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그 안식 이전에 단순한 쉼조차 없어요. 보세요. 여기 세븐일레븐, 편의점. 이게 미국서 시작될 때 왜 세븐일레븐으로 시작됐냐면, 그 당시에는 아침 10시쯤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7, 8시 되면 또 닫아요. 가게 주인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븐일레븐이 생기면서 우린 7시부터 엽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열 테니 밤에도 안심하고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획기적인 가게가 세븐일레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65일 24시간 여는 가게들로 꽉 찼어요. 이런 편의점들 대개 다 밤을 새서 문을 열고 있어요. 왜 약대를 오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 쉼이 없대요. 2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밤샘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일이 참 많대요.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네 팀이 맡은 부분을 완성을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다 멈춘대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 그렇게 쫓겨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까지 생겼어요.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지만 피곤해요. 잠을 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 피곤하고. 자, 왜 그런가? 아까 아담 이후로 가시엉겅퀴가 우리 길에 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떠서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탐욕을 냅니다. 회사에서 일찍 오는 사람은 또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 돈 투자해가지고 좀 벌 거 없나 해가지고 주식에 덤비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부동산 투자 연구하고 쉼이 없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쉼을 잃은 현대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들어가요. 육체가 병 들어갑니다. 또 시들어가는 영혼이에요. 영적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또 좀 더 좋은 차, 외제차 이거 타는 게 소망이고, 그리고 아파트 좀 더 큰 거, 뭐 이런 것이 소망이지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안식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안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안식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에 집중된 과중한 교회 활동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경우들도 봤어요.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려요. 그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 노릇하지요. 그리고 또 성가대 활동도 해요. 그리고 또 청년의 모임에 또 들어가고.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고 나선 위원회, 무슨 위원회에 속해서 또 거기서 의논하고, 그러고요, 행사 또 준비합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행사가 많아요. 그러고 끝나면 또 다 헤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커피숍에 모여서 또 뒷얘기들 하고, 그 모임을 하고 집에 가면 벌써 9시가 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해도 그런 교회 하지 말고 성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하면 좋겠다. 저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사진이,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잔디밭에, 넓은 잔디밭에 아담한 교회, 이런 교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평일은 또 열심히 살고, 그런 평안, 또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휴무일이에요. 월요일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주일날 하도 많은 일들이 교회에 돌아가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무일이에요. 자, 그러나 목사님들은 쉬고 전도사님들 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 중에 1인 3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또는 한두 가지 하면 족하다 하고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그 집안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또 그 일행이 올 거 아닙니까? 그가 음식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앉아 계신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내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마리아는 왜 여기서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합니까? 내보내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또는 더 하고 싶으면 한두 가지 해라. 그러고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내 말을 듣는 편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많은 일로 교회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봉사도 한 가지 정도로 제한하고 주일날도 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안식일이 도대체 뭔가 잘 알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영어는 Sabbath Day,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사바트라 그러죠. 이게 8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서 55회. 이건 대단히 특이한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 해가지고 day라는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영어된 것처럼 돼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인데, 안식일은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2장.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뭔지 아시죠? 천지창조.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바로 안식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실 때 또 안식일 계명이 거기 들어있죠. 또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가르친 건데 거기에 똑같이 10계명이 5장에 쫙 소개되면서 거기 또 안식일 계명이 나오죠. 또 레위기도 그렇지요. 민수기에는 또 말할 거 없고 그리고 기타 선지서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려 80회나 나온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다 마치고 7일째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날짜를 또는 시간을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냐면 해와 달 가지고 해요. 천지창조를 잘 보세요. 해와 달을 지을 때 그 기능이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징조를 이루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넘어갈 때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시작되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새날이 시작돼요. 시작점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해가 넘어갈 때 오늘 하루가 다 했구나. 그러고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 끝나고 시작되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 날을 계획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새날로 바뀌는 그런 방식이고 또 달을 보고 지금이 언제쯤인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달력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나가서 걷다가 보니까 달이 둥글어요. 보름이구나. 또 달이 점점 금음달이 됐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날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어떻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다 이루어지니까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최초의 안식이래요.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억지로 갖다 연상시킨 그 해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복되게 하심으로써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것과 구분될 때 거룩하다 그래요. 자,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 거냐면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이 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날과 달리 복이 가득 찬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된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시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20장. 자,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 계명은 쉬라는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래요.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쉴 수 있으려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일이 남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안식일 날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 비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힘써서 모든 일을 엿새 동안 다 해야 돼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딱 끊고 일을 중단하면은 이게 복된 안식이래요. 저는 고3 때도 그 대입을 앞두고 그 바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때도 12시 땡 되면은
주일이 끝날 때까지 일체 공부는 안 했어요. 오직 교회 가는 일, 그리고 성경 보는 일. 고3 때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도 원하는 데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장학금 다 주시고 생활비까지 주는 그런 장학금까지 주시고, 그리고 20대에 교수 되게 하시고 40대 학장 되고 그거 다 마쳤어요. 자식도 내 다 양육 잘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래 여유롭게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가 잘 돌아요. 그냥 쉼 없이 주일까지 가방 가지고 교회 안 오고 학원으로 뛰어가고 하는 그런 학생들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만 하니까 지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 노벨상에 거의 50%를 거머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단지 하나님 말씀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건 해요. 그러니까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려면, 우린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염려도 없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일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평안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기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떠밀려 살다가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네 그러고 준비하고 나서는 거는 빵점. 그건 여기부터 틀렸어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며칠 후면 또 주일이 오겠구나. 주일을 향해서, 안식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라 이거예요.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일종의 준비를 말씀해요. 자, 그리고 거룩하게는, 이게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된 거라 그랬죠? 그리고 구분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도 쉬어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엔 쉬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구별을 낸 그런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뭔가 달라야 돼요. 주일 날은. 그러니까 했던 거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 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음악을 좋아해서 mp3 꽂고 그러면서 일했다면 안식일만은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고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있는 걸 주님이 거룩하다 그래요. 자, 여기 현재 있는 유태인의 모습인데, 나는 아니에요. 이런 유태인을 하레디 주라고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즘 같은 여름철, 이제 가을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한참 뜨거운 여름에도 두꺼운 털모자를 써요. 시베리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털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까만 양복을 입어요. 그것도 또 모직 양복이에요. 두꺼운. 거기다가 또 특출난 사람들은 롱코트를 입어요. 길게. 그리고 요 옆에 머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에 자르지 말라 그래서 이걸 돌돌 꽈요. 꽈배기처럼 꼬고 따가지고 머리를 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통 울트라 오소독스 정통 유태인이라 그래요. 안식일 날이 되면 이렇게 입고 통곡의 벽 앞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축대 그 앞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꼭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성경에 저렇게 입으란 법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안식일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분된 거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서 안식일 날을 꼭 지내보는 게 좋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요, 마켓들이 난리예요. 부산해요. 야채 가게인데 뭔가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막 계속 묶어서 이렇게 놔요. 뭔가 했더니 이제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사 안 한다 이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면 야채 같은 거는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담아서 내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들고 가요. 그러니까 팔다 남은 걸 싹 방출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 상점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철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차량 운행도 금지됩니다. 버스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디 가려고 차 타려고 나오면 큰 코 다쳐요. 택시도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것도 2,000보 이상 걷지 않도록 자기네가 나름대로 또 율법을 추가로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모르고 자기 차 몰고 이렇게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 또 돌을 던져요. 왜 안식일 날 차 몰고 다니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건요. 호텔에서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이 예루살렘에 가서 21층에 들어있어요. 내려가서 뭘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누르려고 했더니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 자동으로 다 섰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 숫자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자동으로 모든 층에 다 섰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꼴을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겪은 사람은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핸드폰도 그날은 다 꺼요. 급한 연락 친구한테 하려고 해봐야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삶을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털모자, 검은 양복, 롱코트는 기본이고. 그래서 어떤 영국 기자가 예루살렘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처음에 갔더니 안식일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색한지 죽겠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안식일을 사랑하게 됐대요. 뭐라 그러냐면 You can hear the birds singing.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평소 우리 삶은 새 노래하는 거 귀찮아요. 내 시간이 급해요. 그러고 살았는데 안식일 날은 걸으면서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저런 새소리를 내는 새도 있구나. 이런 새도 있네 하면서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 경험은. 그리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그 휴식과 고요함, 그게 주일마다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아주 적응이 잘 됐대요. 처음엔 나라가 전체로 안식일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버스 운행도 없고 막 이러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정원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대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정원이 있다면 그거 가꾸는 게 내 일이에요. 약 뿌려주고 가지 쳐주고 계속 일만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은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원을 이제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꽃이 여기 피고 있구나. 이런 벌레도 여기 생겼네. 그러면서 그것도 신기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살아와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강제적으로 전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우리 인류의 시간에 갖다 못 박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본체죠. 아까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다해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이고, 이제 본체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천지창조의 그 오묘함을 맛보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하던 일은 다 내려놓고 나하고 얼굴을 좀 마주대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한 일을 네가 감사하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는 내 집안에 있는 남정이나 여정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또 손님이 와서 머물고 있더라도 그 손님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너는 안식일 지키느라고 하는데 회당에 갔는데 거기 손님이 그날 뭐 또 밀렸던 나무 빠개고 내가 주인 집에 머물고 있는데 폐만 끼치고 있는데 일 좀 해드려야지 하고 장작패거나 그런 일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하게 하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벌렸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사업장은 돌아가게 해놨어요. 365일 24시간 체계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들도 쉬어야 된다. 그들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함께 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일을 하지 말라면서요. 일은 안 하는데 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은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목까지 쉬어가지고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오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지 마라. 내 생각을 바꿔라. 그날은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뵙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 아니냐. 그리고 그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라. 참 이 날이 귀한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어디 주일날 이 존귀한 날 결혼식장 두고 결혼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에는 일체 안 가요. 그러고 다른 날 하는 거라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다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집에서 사사로운 말은 하지 말자. 뭔 얘기를 꺼내길래 주일날은 그런 사사로운 말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달리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내 사사로운 일 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그럼 뭘 합니까? 바로 이거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러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날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샘솟을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모르죠. 내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그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대요. 이방인일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 쫓아내고 하신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뭘까요? 여러 사람? 아니고 만민이 모든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끝에 동쪽 끝에 한반도에 그것도 남쪽에 대전에 사는 우리까지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셔요.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땅의 높은 곳 하나님의 성산 또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할 줄 알면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바로 이게 이방인을 향한 약속인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분명히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란 말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엔 여기는 여성은 못 들어간다. 남자만 들어가는 구역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를 사랑하고 내 종이 되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내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날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나 같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백악관이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갔다 그래 봅시다. 저는 가봤어요. 백악관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름이 미리 제 이름이 올라가서 가가지고 이름 되니까 그냥 들여보내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요거 보세요. 백악관의 특징적인 구조물인데 이걸 안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밖에 있는 기둥이 몇 개 보이고요. 이걸 오발 오피스라 그래요. 계란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본 건축물 중에 이게 제일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내다보는 느낌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귀한 손님이면 여기서 대화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기도실도 보고 하나님께서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주일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다가 그리고 또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한 주를 살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은혜로운 안식일이 그 계명을 깨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무서운 계명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잡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날 나무를 하고 있으니 그 잡아서 가둬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 케이스라. 교회도 첫 교회가 세웠었을 때 거기서 거짓말하니까 죽음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안식일은 폐지된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다 폐지됐는데 안식일은 율법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이건 제가 쓴 거라 글자를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꼬부려 써봤어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언약의 계약 조항 같은 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리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서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올려서 또 율법 세세한 것들을 다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내 율법대로 살겠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맺은 게 바로 율법이옵시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백성들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너희를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계약 조항과 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인간끼리 계약하죠. 주택 매매 계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세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율법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계약 조항이다. 그럼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행하도록 주신 겁니다. 이게 아주 틀림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율법의 실제 조항들을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하면 된다 해가지고 주신 조항이 바로 율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 국토가 이렇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국토가 이런 상태고 우리 국토를 같은 크기로 갖다 그려놓으면 이래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1년에 3번 다녀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사는 유태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들로 만든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도저히 못하는 거. 저 남극의 세종기지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3번을 왔다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 내용은 영원히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영원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바꿔서 이젠 1인당 3명씩은 된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나 가나안 땅 벗어나선 지키기 어려운 율법도 많아요. 자,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가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또 이런 구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한 성읍이 있을 텐데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1년에 3번씩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가나안 땅 거기서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 유월절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참여 못했든지
또는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참여 못했든지 이런 사람도 6월절 행사엔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째 달, 6월절이 원래 첫째 달 14일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체 6월절을 지정하셨어요. 제2 6월절. 6월절은 딴 데서 못 지켜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나중에 그게 예루살렘이죠. 거기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이만큼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지켜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법들이 사실 다 의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나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이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백성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에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초대교회는 유대인 성도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때 이방에 전파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모세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쉬운데 다 어른이 돼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보고 할례 받으라니 이거 어렵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본 성도들에게 그 건을 질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당연히 모세법대로 해라. 뭘 어렵다 그러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 조상 대대로 제대로 못 지킨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무리다. 요긴한 건 4가지. 요거는 꼭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의적으로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요긴한 것이라고 결정된 게 바로 우상의 제물. 이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우상에게 올려졌던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리고 피도 안 된다. 피. 창세기부터 피는 생명이라 그랬고 우리가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피가 죄를 속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마라. 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같은 피에 관한 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행. 이건 안 된다. 천하 없어도. 그래서 요긴한 건 4가지. 나머지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지키도록 해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들었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 가결이 있을 때 안식일 문제는 여기에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게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는 율법을 적용하지 말자 하는 결이고 이게 성령께서 그때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짓말하다 죽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허용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4번째 마지막 단락. 그리스도인과 안식일 주일 문제.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 안식일 지켰습니까? 주일 지켰습니까? 주일은 생기기도 전이에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는 게 이분의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역시 안식일에 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안식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단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 지키라고 창조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서 쉼이 없이 사는 인간에게 안식으로의 초청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쉬는 날 없이 그냥 365일을 일하는 일벌레처럼 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엿새만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일 다 내려놓고 내가 이룬 것들을 감상하고 감사하고 그래라. 그 복된 초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할 일 못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집에 양과 소가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물 먹이기 위해서 한번 끌고 가서 물은 먹이고 데려와 놓지 않냐. 또 안식일 날 할례 받을 날짜가 됐어요. 태어나서 8일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 계명들을 지키고 또 짐승을 돌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하는 일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안식일 규정은 주님이 허용치 않았어요. 안식일이라도 말하자면 의사가 응급실에 근무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봐도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안식일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도와 안식일 또 주의 날 관계를 정확히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 역시 안식일 날 했어요. 주일날 주일 존재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 기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일에 기초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바르고 23장 마지막 절이 이래요.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향품도 못 발라드리고 급하게 장례를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드릴 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향품을 준비해 놓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그랬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지금이라도 향품이 손에 들어왔으니까 달려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내고 싶은데 이미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향품 준비까지 끝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또 여제자들은 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리는 것조차도 그날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 날에 주일이 최초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큐리아케 헤메라, 이게 바로 주님의 날,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가 있을 때 늘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했겠죠. 그런데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뒤에서 들리고 그래가지고 돌아봤더니 예수님 형상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날에라는 의미는 꼭 주일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의 날에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 주의 날로 찾아보시면 세 번, 요 날 말고도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요 세 용법이 전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주의 날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실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하면서도 또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성도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제자들도 돌아가셨는데도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다음날 첫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거기 마음이 있는데도 안식일 날은 안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일요일이 안식일처럼 지키게 됐어요. 여러분들 달력에 주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요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요일로 돼 있어요. 썬데이예요, 썬데이. 태양의 날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했습니까? 로마 캐토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전 그 로마 판도를 기독교 수장이 종교를 다 관리하게 했어요. 참 고맙기도 하죠. 그렇죠? 별 종교가 다 있는데 로마 판도 안에 그 종교부 장관을 기독교의 수장, 지금 말하면 교황이에요. 그분이 겸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일을 기독교도 그날로 바꿔서 예배일로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요긴한 건 네 가지로 제안해서 그건 틀림없이 지키되 나머지는 형편과 재량껏 지키도록 허용하셔서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하죠. 우리도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떳떳할 텐데 주일날 드리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해주고 계신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안식일 준수로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안식일 아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식일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변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건너가 봤어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면 거기는 안식일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파들 중에도 안식교라든지 또 메시아닉 주라든지 뭐 이런 집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도 안식일은 폐지됐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진인데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예요. 제가 뵙지 못한 제 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이 외할머니는 제가 참 사랑했어요. 얼마나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러다 제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시조선 때 찍은 사진이죠. 이분들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그때 그렇게 가르쳤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주일 성수죠. 그래서 농번기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농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했대요. 이 바쁜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러고 교회만 가고 그러냐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할아버님이 농사진 농산물들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수수라든지 뭐 이런 그 종자를 쓰려고 걸어놓으면 그거 좀 달라고, 자기네 것보다 너무 잘 되고 크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고 가져와가지고 몇 배 주면서 가져가고, 농사 저 보세요. 도로 그 모양이에요. 자기네 것처럼 작아지고 이 외할아버지 건 커지고, 그렇게 복이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했어도 그 정신이 그대로 거기 들어있었어요. 순수하게 주일날 쉬고 일 안 하고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안식일날 지키면서 그날 위선적으로 하고 하면 그건 또 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일로 하고 그날을 성수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쉼을 잃고 살아왔어요. 정말 가시밭길,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렇게 평생 일하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복된 안식으로 초대받았어요. 마치 백악관으로 초대받아서 거기서 오발 오피스도 보고 기도실도 보고 다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세계를 열어서 그리 초청하신 게 바로 안식이래요. 이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 대부분의 이방 성도들은 형편에 따라 주일로 안식일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방의 형편이 못되니 이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첫째, 엿새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을 힘써하고 그 일을 마쳐야만 돼요. 이걸 습관 삼으시고 이게 선행이 돼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엿새만 일해도 충분히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주께서 이루신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안식해야 돼요. 잡담하고 오락하고 오늘 12시까지는 딴 건 못하니 공부는 못하니 텔레비나 보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오락을 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 수하의 사람들도 나처럼 안식하게 하고 사사로운 일이나 잡담, 오락은 삼가해야 이게 바른 안식일 준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도 이 안식일 계명,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부터는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은 결심하시고 주일날 안 할 일부터 찾아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바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겠냐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꼭 소화시켜서 되새겨서 실천 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